불가 사실음 무탈차라죠. 네. 지난 주 토요일 날 지리산 청학동 천재궁에서 참배 올리고, 그리고 그 뒤에 양택지지에서 수도를 하고 왔는데, 천재궁에서 그 훈장이 천재궁 안에 모셔진 사진 중에 영신당주 천지부모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쓴 그 후학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후학의 딸이 내가 강의하고 있는 요 유튜브에 찐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찐팬. 들어봤어요? 네. 근데 그 찐팬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아버지 시자가 서시요. 그리고 큰 한자에 밭들뽕자. 맞아요? 맞습니다. 남의 이름을 잘못 쓰면 안 돼요. 망발이라고 그래요. 망발. 망하는 짓거리를 일으켰다. 그래서 망발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 서씨의 의미가 뭐냐, 내가 글을 썼죠? 몇 번 강의도 했고, 글자를 파자해서 보면 두 사람 인변이에요. 이게 두 사람 인변이야. 쌍시옷이 아니고 두 사람의 인변이야.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쓴 글자요. 이 글자가 하나는 나란 뜻이야. 나였자. 또 하나는 남는다는 뜻의 글자야. 약자. 나무려자야 같은 뜻이야. 남는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다. 두 사람이 나이다 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이제 두 사람이 남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나다라고 하는 얘기는 증상께서 말씀하신 대생신 천지공사로 보면은 증상께서는 하느님이시고 영신당녀님께서는 땅 어머니시야. 증상께서는 무악산에서 하느님으로 오셨고, 하느님은 노부시야. 노부. 수역에서는 건께는 노부시야. 하늘건차. 그래서 하늘은 어머니를 합해서 무악산에서 천지공사 보셨고, 해문산의 문은 부야라 해서 아버지인데, 아버지 역할은 어머니로서 오신 영신당주님이죠. 그래서 땅님이라고. 땅님은 노모. 그래서 곤께. 그래서 두 분이 재생신에서 합이 돼서 합궁. 또 영신당주님으로 말하면 영신당주님의 당신과 사모님이 일신이 된 거지. 일신. 그러니까 두 분이죠. 두 분이 일신이 된 거지. 두 분을 뜻하기도 하고, 여기에 요 건군의 증산과 영신당주님은 두 분을 뜻하게 영신당주. 두 분을 뜻하기도 한다. 근데 두 사람이 남았다고 하면
신라를 대신한 박가를 뜻해. 한 사람. 신라, 새롭게 세상을 펼치는 거죠. 근데 만백성을 제도한다는 전라도에서 나온 백제의 운이야. 근데 이 백제의 운은 서손호의 후손의 성씨가 백제 왕족이라고 그래. 근데 신라는 광명 세상을 연다, 밝은 세상이다 해서 박가는 밝다는 뜻의 박가. 그래서 두 사람이 한다. 근데 이 서씨 이 중에서도 이제 내외로 음양이 있는 거지. 내외로 음양이. 근데 그 내적으로는 영신당주님의 말씀을 쓰신 요 서씨의 후손, 서한봉의 후손, 그 딸내미가 역시 포함되는 거. 그 내가 갱정 유도하고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이 서씨요, 서씨. 원광 선생, 원광 선생. 네? 그래서 그 서씨의 의미가 이러한데, 서씨와 박가는 사실은 내면으로는 원수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켰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앙숙 관계입니다.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내가 탐초운이라 실제 여자가 만난 여자가 서씨였어요. 서씨. 서씨하고 군대 생활할 때 같이 지냈는데, 서씨하고 그 앙숙 관계가 내가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그 얘기하면 뭐 인생 얘기라 그렇고 아버지가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명분적으로는 군대를 그만두게 된 거야.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정신세계로 말하면 현실세계를 밀치고 정신세계로 안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악이 결국은 뭐요? 선이 된 거지. 그래서 그때 당시는 힘들었는데, 근데 정신세계로 기단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마라님한테 지금 김씨를, 안동 김씨를 통해서 자녀 8을 낳았는데, 그건 8개도수지만, 선천우는 늘 강해지만 구궁도수요. 그래서 그 서씨 선천을 통해서 딸이 하나 있어. 그래서 나는 실제 자식이 9이요. 구궁도수인데 처음 강의,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구궁도수다. 근데 서씨와의 관계가 이렇게 앙숙의 기운으로 듯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 그러면서도 앙숙이 결국은 뭐야? 합궁도수고 또 지원하는 기운이고 길안내하는 길안내를 했다. 그래서 군대 생활을 그만두게 하고 현실 세계로 나오게 한 그 역할을 우리 서씨가 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서씨하고 박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소손의 후손. 박가는 박격것의 성모가 파소라고 그랬죠. 파소, 늙은이 파자, 살아날 소자, 파소. 여기는 소손호고, 소손호. 서씨의 소손호. 여기는 박가는 서손호죠. 그러니까 신라는 그런 파소, 늙은이 파자, 살아날 소자. 노인네가 다시 살아난다. 후천도수요. 여기는 서손호, 신라는 그 백자는 서손호, 서손호인데 바로 서의 정신인데 아주 서서히 후천도수로 지금까지 이제 가는 그 기운이었지. 서씨. 그 양반들 그러니까 백제가 신라한테 방하면서 아주 서서히 기운을 모은 거지. 그래서 이 서씨가 결국은 영신당주임을 직통으로 받아, 영신당님 하나님 대행자니까 하나님의 직통을 받아갖고 그 글을 쓰신 거야. 묘하죠?
서씨가 결국은 성신당이 하나님의 그 글물을, 부흥경 글물을 쓰신 거야. 이 해인경도. 그래서 요 소환동 선생의 그 운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근데 그 딸이 내가 이 강의하는 내용을 그렇게 열심히 본대. 그래서 요즘 말로 찐팬이라고 그래. 찐팬. 찐이란 말은 참 진짜 팬이란 뜻인데, 팬이란 말은 외국어니까 안 쓰고 싶지만 요즘 애들이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래서 그 지리산 정학동 훈장의 얘기를 오늘 강서를 통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씨의 기운을 통해서 우리가 비죽불 후천세계를 여는 하나의 그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서봉환 선생의 후에 따님이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이 아주 고무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무적이다 하는 말 쓰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고무적이다. 우리는 흥의 민족이고 풍류의 시원지요. 풍류의 시원지. 근데 풍류의 음악이 뭐요? 풍악이야. 풍악. 풍악이 뭐예요? 사물놀이. 풍악은 사물놀이가 뭐예요? 꽹과리, 징, 장구 푹 치는 거지. 이게 고무라는 건 구자야. 북을 땅. 장구 치면서 뭐예요? 춤춘다는 뜻이야. 고무적이라는 말. 맨날 쓰는데 여러분들 이게 처음 하는 사람도 있죠? 한자를 모르니까. 고무적이라는 말은 아주 막 신명나서 춤춘다는 뜻이에요. 그 음악에 맞춰서, 그 음률에 맞춰서.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그 사실을 알아가지고, 야, 나도 좀 기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찐팬이 직접 천하사에 동참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본문이에요. 본문 325쪽. 불가사실음이라, 불가적인 사실의 음률이다 해서 불가적인 내용이 부처님 기운으로 노래 부른다는 뜻이에요. 불가라는 것은 부처님의 차원으로 노래한다. 불가. 노래 같아요? 불가. 그래서 부처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문장이 뭐예요? 염불은 하위지 염불이고, 염불하는 건 부처님을 생각해갖고 주문을 외우는 거, 경문을 읽는 거, 이게 어떤 일이냐? 어떤 것인가? 어떤 염불인고? 다생, 다살, 왈, 많이 살리고 많이 죽이는, 그 말씀으로서 염불이라고 한다. 염불이니, 살리는 생이란, 심존생야요. 산다는 그 살림생자는 어디에 있냐면 그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 그 마음에 의해서 살아날 수 있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정신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심죽시불이라고 그래요. 심죽시불. 심죽시불. 마음이 곧 부처이다. 마음이 곧 부처이다. 심죽시불. 그래서 마음 먹기 달 때.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중국 화엄경 공부를 하려고 의상대에서 가다가 이 충청도 바닷가 어디 가다가 경기도 바닷가인지 뭐 확실하지 않습니다. 충청도 바닷가인지 경기도 바닷가인지 자오장 산동성 가려면 거기 가는 게 제일 가깝고 백길이 제일 가까우니까. 근데 목이 말라갖고 잠자리 들었는데 목을 아주 그냥 바가지가 있어서 바가지 물을 참 맛있게 아주 단맛으로 먹었다고 감노수를 먹었는데 아침이라 보니까 해골 바가지 물이야. 그래가지고
이미 소화돼갖고 없는 뱃속에 물이 막 구역질 나가지고 코에 타고 그러고서 이게 이미 소화돼갖고 아무 생각 없었는데 단맛을 어제 모를 때는 막 그냥 감노수로 마셨는데 이 해골을 보니까 구역질 난다? 이건 어디서 생긴 거다? 마음에서 생겼다. 마음에 생겼다. 그래서 우리 대사가 마음자리로서 마음에 의해서 되는 거지 다. 그래서 중국 안 갔어요. 중국 안 갔어. 혼자 돌아갔어. 그걸 뭐라 그래? 일체. 모든 것, 일체. 모든 것은 인간의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의 장난이다. 마음이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다. 조화를 부리는 거다. 일체 유심조요. 마음이 모든 것을 조화를 부린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능력이 지금은 조화 부릴 수가 없어요. 왜? 능력이 없어서 비약해가지고. 옛날에 도통했던 그런 강태공의 도술 같은 것도 요즘 사람들은 그거 들리는 소문이지 전설이지 무슨 진짜 그럴 일이 있어? 안 믿어요. 전혀 안 믿습니다. 왜? 요즘 자기 생각, 요즘 사람들 정신 아주 대학교 다니고 박사학고 교수 되고 해갖고 학자라고 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아는 식자인데 그런 사람들도 그런 거 조합을 그뭐 조자도 모르는데 옛날 사람은 개똥으로 알거든. 요즘 사람들이. 왜? 옛날 사람들 무식한 사람으로 그냥 미개하다고 인정만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X현상이야. X현상. 모든 것은 X현상입니다. 음과 양은 양이 이렇게 올라가면 음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물질문명의 미개에서부터 이렇게 발전해서 올라가면 실제는 정신문명인데 최상급에서 순산정신이야. 이게 영적으로. 영신이 영적인 기운은 최상의 기운이요. 이때가 무식할 때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뱃속에 있을 때 잉태됐을 때의 모습. 뱃속에 있을 때 이 태아가 가장 영대가 밝아요. 이 태아가. 제일 밝고 일단 도통이 형기입니다. 태아는. 그래서 부모가 하는 행동, 말하는 거, 마음씨까지도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라고 하는까지 그 잉태된 뱃속에 아이가 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통자리예요. 이 최고의 자리. 근데 태어나가지고 엄마 젖 먹고 시작해갖고 자꾸 크면서 정신은 자꾸 이렇게 하강에 가서 죄를 간다고. 그 나이 먹으면 아무것도 몰라,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발전한다. 이게 바로 뭐다? 음양의 반대 현상이에요. 음양의 반대 현상. 그래서 염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갖다가 외우는 것을 염불이라고 하는데 염불에서도 이 영신당주님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했어. 보다 많이 죽기도 하고 많이 살리기도 한다. 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산다고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는데 죽을 놈이 더 많아요. 내가 보면 살 사람이 아주 드뭅니다. 드물어요. 부처님 믿는다고 다 다냐? 안 그래요. 미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못된 맘 먹고. 그래서 부처님의 뜻이 부처님의 말씀이 미래 세계 계도 중생의 가르침이기는 하지만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서도 지정신, 자기 정신, 자기 주장 건너먹어가지고 건방져가지고 못된 마음이 생겨가지고 자기 개인주의 이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헛길로 가니까 오히려 부처님을 성인을 못된 가르침으로 비치게 한 거예요. 가르침을 분명히 바르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는 작자라고 하는 이 후학들이 못된 짓을 하면 그 가르침에 주신 그 성인을 욕되게 한 거죠. 그 죄값이 크다고. 죄값이 성인까지도 욕되게 했으니까 그 죄값을 다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위가 밝은 사람이죠. 경위가. 그래서 수원 나가네요. 수원 나가는 밑뿌리까지 다 캐내갖고 들춰내는 거예요. 네? 그 원인까지 내가 그러잖아 지금. 뭘 하나 보다도 밑뿌리까지 다 캐내서 이렇게 드러내서 시비를 가르잖아요. 시비를.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걸 누가 시비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근거를 가지고 이치에 분명하게 경우에 맞게 진리에 따라 내가 시비 분간을 하기 때문에 누구도 내 말을 시비할 수가 없어. 건방진자가 혹시 시비를 하면 그게 전부 다 건방진 소리이기 때문에 나한테 오히려 머리 깨지게 혼나야 돼. 머리 깨지게. 박살내게 내가 깬다고. 신명이 또 그렇게 해요. 앞으로 신명이. 그래서 마음자리를 잘 가져야 성인의 마음자리가 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인을 믿고 성인을 배경으로 삼아도 그 마음자리가 성인의 마음과 다르면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그래서 증산상제님이 죽을 짓을 한 거, 죽을 자로 인정한 말씀이 몇 가지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어떠한 경우이든지 간에 배신하는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배신하는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 배신 행위가 가장 인간 중에서 못된 신법이 이 배신 행위가 못된 행위. 그러니까 이게 불이지. 불이 가장 불의한 행동이에요. 가장 불의한 짓거리라고. 배신이 가장 불의한 거. 근데 선천에는 배신하기 딱 좋은 우주 정신입니다. 왜 그래? 낮 됐다, 밤 됐다, 여름 됐다, 겨울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주 정신이 금방 배신하게 돼 있다고. 이랬다, 저랬다. 그 하루의 마음도 이랬다, 저랬다. 이 사람이 자꾸 바뀌어요. 이 기후가 자꾸 바꾸고 변화되니까. 변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주역에서도 그 음양으로 실제는 변역과 부력이 두 가지고 변역과 부력이 두 가지라고 음양은 이 역도 음양이요. 변역과 부력이요.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변하는 역과 변하지 않는 역, 이 부력. 그러니까 부력과 변역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년으로 말하면 추나추동이 있는 거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추나추동 항상 작년에도 추나추동, 내년에 올해도 추나추동, 내년에도 추나추동이 있는데 이게 바로 부력이요. 이건 이 틀은 바뀌지 않아 절대로. 근데 날마다 바뀌어. 어제도 오늘 또 내일 또 낮에도 아침 됐다 점심 됐다 이게 그때보다 다 변해. 이건 변이요. 나라는 존재도 나 하나인데 실제 나라는 존재는 변하지 않죠? 나라는 존재가 어찌 변하냐고 나무로 바뀌냐고. 근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꾸 변해갖고 이게 늙은 모습이 된 거예요. 내가 중학교 다닐 때마다 곱상해갖고 피부가 깨끗해가지고 말이에요. 얼굴이 아주 곱게 그래가지고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육상선수 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집에서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오는데 체육선생님이 불러가고 갔지. 야, 근데 두산 국민학교 출신인데 제일 달진 다음에 아니요 그렇지만 한번 뛰어봐 그러지. 옆에 있던 다른 국민학교에서 중학교로 온 친구가 키도 나보다 한 60cm 컸어요. 나는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 때 한 1m 50 한 8이나 9나 60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초학년 때 그러니까 시작하기 얼마 안 돼서 그때는 1년에 한 번씩 그 체력 검사를 했거든. 그러니까 신장 검사, 몸무게 검사 한 게 있어. 그러니까 3학년 때 157였거든. 2학년 때는 147였고 47에서 140, 150, 1년 동안 10cm 큰 걸 내가 그래서 알아요. 그러니까 초에 50였으니까 후반기는 좀 더 컸겠지. 한 60이나 됐겠지. 근데 그 친구는 170이 넘었어. 키가 아주 컸어. 근데 그 친구가 이미 육상 선수로 학교 대표로 뽑혔는데 아이 그 친구가 자기보다 이만큼 작으니까 아이 한번 뛰어보자고 나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살찔 줄 알았지 내가. 그래서 같이 뛰었는데 아주 뛰다 보니까 나밖에 없어? 뒤에 따라오다가 이 친구는 중간쯤 따라오다가 말았어. 나한테 떨어지니까 그만두더라고. 결국은 체육선생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육상 선수로 뽑혀갖고 나는요 그냥 한가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 뭐 열심히 하고 하는 건 아주 질색입니다. 노력하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노력하는 거 그냥 알아야지. 붙들려갖고 말이요 학교 그냥 그 저녁 때까지 연습하는 거 아주 질색인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그냥 붙잡고
근데 여름방학 때까지 학교 나오라고 해서, 아이고, 내가 그걸 썼잖아. 내 여름이 그렇게 싫어하거든. 불기운이라. 연습하니까 체력이 더 떨어져. 이 컨디션이 더 나빠지고. 근데 체육선생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뛰기만 시키. 무식한 체육선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지. 요즘 하는 과학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건데, 그죠? 먹는 것도, 뛰는 것도 과학적으로 시켜야 되는데, 무작정 뛰기만 하면 되냐고. 뜨거운 대학교 때 여름에. 그래가지고 후발주 나가지고 막 땀 나가지고 그냥 뛰다 보니까 후발주 염증 생겨가지고 이러고 아파갖고 말. 지금 저기 지금 3개가 났는데 한 번 나오면 옆에 그쪽 전염돼갖고 옆에서 또 나고 그래요. 야, 고생 참 했지 내가. 팔자가 고생 팔자였나 봐. 그래서 선천에는 선악이 같이 있습니다. 선악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연부를 해도 많이 죽기도 하고 많이 살리기도 한다. 그래서 생은 심조녀, 그러니까 연부를 한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고 그 마음자리를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하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살자는, 살자가 아니고 이건 죽일 살자, 죽일 자는 시행우천하고 말이야. 하늘이 말이죠. 그렇게 베풀어 행해. 근데 그걸 뭐냐? 어떤 이유냐? 그 오적 살이라고 해서 오적이 죽인다. 그 하늘의 정신이 바로 오적의 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오적의 정신. 그러니까 우주 정신 자체가 도적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 도적이 바로 오적이에요. 그게 바로 목화통수예요. 목, 화, 토, 금, 수인데 이게 후천투가 돼야 목생화, 화생, 토, 토생, 금생술이 가는 거지. 후천투수는요 금목수화토요. 금, 목, 수, 화토라고 그러는데 실제는 금극목 해갖고 수극화 해가지고 또 이렇게 수극화 해야 되는데 또 화극금 해갖고 이렇게 선천에는 극을 하는 거예요. 극을 하는데 극이보다 쉽게 얘기하면 나무는 물을 도적질해야 되고 불은 나무를 도적질해야 된다. 그래서 오적이에요. 그래서 오적이라고. 선천에는 상극으로 들어갔고 도적질을 해야 하나가 목살아요. 그래서 그걸 오적이라고. 그런 이치로 선천에 돌아갔다고 상극정신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 정신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인간도 사실은 도적질로서 목사는 거예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지금 목사는 게 전부 다 식물에서 곡식을 다 도적질해서 먹는 거고 동물을 다 잡아갖고 도적질해 먹는 거야. 동물 먹으면 돼? 동물 입장에서 사람이 목숨을 도적질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오적이라고 그래. 그 오적의 정신이 선천의 기운이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이 바로 도덕의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상극 정신으로 살면 상극 정신 살리는 정신이 아니고 죽이는 정신으로 살면 그게 뭐다? 죽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신라 시대 때 화랑오계에서 살생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불교에서도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는 뜻으로 육식을 하지 않는다. 육식을 하지 않는다. 그러죠? 네. 상극정신이기 때문에 그걸 마음자를 잘 갖자, 상생정신을 갖자, 죽이는 정신을 갖지 말자 이런 기운을 가르쳤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육식을 하지 않는데 요즘 중놈들은 다 처먹어. 그래서 오적 살해라 그랬어. 그러므로 고로 인유오적 사람에게도 역시 내가 금방 얘기했는데 또 나오잖아. 우주정신이 바로 시행우천이라고 하늘에서 행하는 기운이 오적이란 말이야. 그러므로 인유오적이라고. 그래서 사람에게도 오적의 기운이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금방 내가 설명한 건데 그 얘기 바로 나온 거잖아. 그래서 천유오적하니 하늘에 말이 오적이 있으니 그 오적이라 하는 것은 뭐냐? 금목수와 금방 얘기했죠. 저기서 이게 상극이다. 상극으로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걸 도적이라고 한다. 차오적지. 이 오적이라고 하는 것은 극적이야 말이야. 그래서 이겨가지고 도적질하는 것을 성인이 말씀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얘기한 것이 성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인이 3000년 전에 깨달은 부처님 말씀을 내가 얘기한 것 똑같아요. 깨닫고 보면 말한 게 똑같습니다. 그것이 불역이요. 지역이 이치 진리는 옛날에 지금 바꾸지 않은 그건 불역이에요. 근데 사람의 모습은 바뀐 거지.
예수과 공자가 지금 나온 이 사람하고 같지 않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 이 부력이 있지. 이 성인의 정신은 그냥 내려와서 그 성인이 내려오는 것이 대대로 내려오는데 그 맥을 이어가지고 사람은 바뀌는 걸 몰라갖고 지금도 앉아서 예수님 그림 놓고 예수님 잡고 앉았고 말이에요. 석가부처 잡고 앉았고 이러고 앉았다고. 이러면 그 변혁 부력 간단한 걸 몰라가지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제대로 그려놓고 예수님이라고 보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림 각각 달라.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처님 얼굴을 갖다가 지 얼굴로 바꿔놔요. 그러니까 그 인도 가면 인도는 힌두교가 주지만 다른 부처님 뭐 태국이라든지 말레이시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어딜 가든지 한국이라든지 가면 부처 얼굴이 다 다릅니다. 왜 다른 줄 아세요? 전부 다 자기 얼굴 그려서 그래요. 부처 그리는 사람이 자기 황당한 가장 아름다운 자기 얼굴 그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네? 부처님은 다 달라. 그 가짜 그림을 그려놓고 부처님 진짜 갖다 그려놔도 진짜가 아니고 가짜인데 말이야. 진짜 가짜를 갖다 그려놓고 믿고 앉았으니 헛신앙이다. 헛신앙이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한 건데 극격자는 극해갖고 이기는다고 하는 것은 금목수와 토 아까 내가 설명한 거죠. 금방 나오네. 금방 내가 이미 다 설명하는 그 상생이 은혜라. 뭐 목과 토금수로 상생에 의해서 은혜가 되는 것이다. 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은자는 천하지. 은혜라 천하의 아주 큰 은혜인데 도적이라는 것은 뭐냐? 천하의 도적이라는 것이야. 그래서 아살왈 나를 죽이는 것을 일러서 오적지 오적이 아니라 오적의 오적이라고 하는 것이니 수왈 누가 말했어? 그리고 누가 말해가지고 능이 살린다고 하는 거 능생고 차인자 이 사람이 바로 다음 많이 읊어가지고 불가야니 말이지. 불가에 부처님의 노래를 갖다가 다 많이 읊었어. 음이란 것을 읊다. 시조를 읊다. 경문을 읊었다 하는 말. 많이 읊었어. 불교 노래를 많이 읊었어. 근데 이 부처님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남아비타불이다.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그게 바로 이제 부처님을 찾는 노래다 말이야. 노래. 그런데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이 선화 나무아미타불을 갖다가 먼저 한다? 먼저 말했는가? 관세음보살이 먼저인가? 나무아미타불이 먼저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관세음보살을 먼저 해야 되나? 그런 거죠? 근데 뒤에 여기서 나무란 말은 실제 나무란 말이 우리 부처의 불교의 인도의 말이야. 인도 말로 버머지 버머. 버머의 산스크리트어인데 버머. 버머로 나무인데 이 나무란 말을 갖다가 실제는 한자로 써갖고 나무라는 거야. 나무. 그게 실제는 나무라는 의미가 남쪽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글자 발음만 있어 보이지. 나무의 뜻이 뭐겠어요? 나무의 뜻이? 우릿하네. 어디 앉혀요 지금 저 밑에 들어갔죠? 네. 깨달음의 정신세계를 가야 배우지 않고도 이게 의미를 다 아는데 사실은 깨닫지 못하면 지식적으로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도 망각 망각하는 그 기운이 있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망각률이 생겨. 망각률이. 지식이란 것은 이만큼 알고 있으면 시간이 가면 그 관심 운동이 날아가죠. 근데 깨달음의 차원은요,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면 하나를 깨달으면 막 그냥 하나를 알면 열을 한다는 그 깨달음도 있지만 하나를 알면 그냥 전체를 아는 깨달음이 있다고. 그 깨달음을 알면 자연적으로 그냥 알아줘서 그 공부할 필요 없는 거지. 자연적으로 다 알으니까 이치를
석가모니 하니까 일시적으로 말하는 석가모니, 공자님,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게 그냥 배우지 않고 듣지 않고도 아는 게. 근데 옛날에 그 성인들은 그 깨달음의 세계를 간 성인들은 스승이 없이 그냥 혼자 깨달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혼자 깨달았고 나오는 것도 전생에 업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생에 또 이제 이번에 우리가 후천세계를 가면 1000년 동안 수도를 해갖고 그냥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12만 9,600년의 그 역사에서 선천의 그 대수에서도 역시 똑같은 후천세계에서 그렇게 선언했던 신명 중에 있다 그랬죠. 근데 거기도 의명이라 내원세계로 가면 인간세계로 안 와도 돼. 내원세계로 가면. 근데 외원세계에 있으면 미원세계에서 영원히 못 가. 그러니까 외원세계에 있던 깨달은 사람들이 인간세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성자로 내려오는 거예요. 성자로. 깨달은 사람들. 네? 우리 환인천재를 비롯해서 깨달은 분들이 다 전년차에 깨달아서 외연궁에 있던 분들이야. 그 인간으로 와서 깨닫기는 하늘의 별 따기. 하늘의 별 따기도 뭐 가능해? 딸 수가 없지. 말은 딸 수 있지. 하늘의 별 따기 좀 못 단단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는 오적이라고 하는 이 이치가 사실 어디서 나오냐면 영신당주님도 뭘 통해서 통해서 그러죠? 책을 읽으셨는데 그 책에 이치적으로는 그걸 읽으셨어요. 이치적으로 영적으로는 재생시해서 영어로 하셨지만 이치적으로는 음부경, 황제 음부경을 읽으신 거예요. 그 여기 내용이 바로 천유오적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황제 음부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천유오적하니 여기도 안 나온 얘기 견지자는 창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적한 이 이치를 갖다가 하늘의 이치를 딱 본다는 얘기는 그 이치를 깨달았다는 지요. 깨닫고 나면 창성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머리는 뭐냐면 관천지도 집천지행 진이다 이게 시작돼. 그러니까 관천지도라는 것은 볼 관자,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 아까 관세모사라는 관자가 바로 영적인 차원으로 미래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다는 뜻이요. 관천지도라는 것은 하늘의 도를 갖다가 본다면 영으로. 그러면 미래세계가 이렇게 돼가지고 미래세계가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뭘 할 수 있다? 그 일을 내가 집권한다, 집권. 그래서 집천지행이야. 그 하늘의 이치를 그냥 꽉 잡아가지고 행하면, 이게 천하사입니다. 천하사. 행하면 지인이다. 이게 끝이요. 그것이 다 할 진짜. 이게 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성인의 일이 다함이라. 성인의 일이고 이거는 천자의 할 일이지 인간 개인의 일은 아니야. 근데 이 글을 읽으시고 막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나도 똑같았어요. 산에서 내려오고서 이 조부님이 황제 음부경을 포함한 사서남경 책이 있는 박스 한 장을 우리 아버지 통해서 내가 전에 받고 들고도 앉았거든. 근데 산에 가기 전까지는 한글로 된 거 읽을 수가 없었어요. 목표 찾아오고 글자를 읽을 수 있겠지만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들고만 다니는데 산에서 내려가지고 갑자기 그 박스가 궁금해져서 하나 열고서 책을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황제 음부경이 딱 보는데 이게 그냥 영적인 기운이 들어오니까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딱 보니까 소소도 나고 황제 음부경인데 두 번째 황제 음부경 딱 보니까 막 신명 나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신명이 나든지 그러고 내가 막 신음소리를 냈어요. 얼마나 좋은지. 이게 바로 첫문장이야. 하늘을 말이죠. 하늘 그 도를 딱 관하니까 집천지행 하늘의 우주기운을 딱 잡아가지고 행하니 이게 전부 다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집천지행 진이라 이런 뜻이야. 근데 이게 영적인 차원의 그거 미래세계, 도통세계 이걸 모르면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이 되냐고요. 하늘을 어떻게 잡는 거고 말이에요. 하늘의 도를 어떻게 관해가지고 말이에요. 하늘의 하늘을 잡아갖고 행하면 그게 다 된다. 이게 무슨 뜻이요? 아무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그 오적이 재심하니 시행우천이면 우주 재호수라. 그래서 이 우주에는 말이지 마음자리겠는데 그 오적의 마음이 근데 이것을 시행하면 하늘의 그 기운을 갖다 시행하면 우주 재호수라. 우주가 내 손바닥에 있느니라 이런 뜻이. 내 손바닥 안에 있다. 우주가 내 손바닥 안에 있어. 우주를 다 보고 내 손바닥 안에 놓고 우주를 정의한다. 천자의 경지. 그 황제 음부경에서 나온 문장이 그 시행우천 오적하리고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불교의 정신을 내가 개념을 정리하면 선천과 후천과 후천이 있어요. 모든 건 삼신의 작용이니까 삼신작용.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예, 부처를 아주 개념을 알아야 돼. 선천의 부처는 좌불이야, 좌불. 앉아있는 부처. 그래서 이건 석가부처예요, 석가부처. 석가부처. 석불이요. 근데 현재는 미래 세계를 과거로, 예를 선천, 후천 세계 넘어가는 부처는 미륵불이에요, 미륵불. 미륵불. 근데 후천 세계 넘어가면 아미타 부처야, 아미타 부처. 아미타 부처. 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불. 여기 미륵불이고. 근데 이걸 개념을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 중놈들도. 따로따로 생각해요, 따로따로. 선천에서 미륵세계를 연결하는 분이 미륵불이에요, 미륵불. 그 협시불이 각각 달라요. 근데, 불교에서도 석가를 의주하는, 종단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불교에서는, 중앙불이 뭐요? 비로자나불이야.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모신 절간이 있어요. 이게 비로자나불을 중앙불로 모시면, 여기가 협시불 중에 하나가 요 석가부처가 들어간다고? 여기 석가부처예요, 여기요. 석가부처. 여기는 미륵불.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우주의 비로자나불은 우주의 하나님을 뜻해. 우주의 하나님. 우주 하나님 중앙짜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불교 정신이 와 있기 때문에 송리산 가면 송리산 제일 꼭대기 봉우리를 비로봉이라고 그래. 그 우리나라에서 그 제일 꼭대기 높은 오대산도 제일 높은 봉우리를 비로봉이라고 합니다. 오대산도 제일 꼭대기 중앙짜리.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로봉일 때 협심을 이렇게 석존과, 왜냐하면 우주 전체로 보면 중앙짜리 미륵을, 또 선천에는 석가. 그래서 이제 미래 세계를, 아미타불 세계를 간다. 이런 차원이야. 이런 차원으로 이렇게 모셨다고. 근데 석가모니를 의주로 한 그 협시불은 보현보살. 넓을 보자. 아주 어지선자, 어진 보살, 그러니까 참마음을 가진 보살. 협시불이고, 하나는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된다고.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나라로 말하면 문교부 장관. 그건 뭐예요? 문수보살이에요. 문수보살. 빼날 숫자, 다를 숫자. 문수보살. 이렇게 문수보살, 이렇게 협식을 씁니다. 근데 아미타 부처의 세계는 관세음보살, 그래서 미래 세계를 봐야 되니까 관세음보살. 또 한 분은 대세지보살, 그렇게 묻어요. 대세지. 대세지라는 것은 세도가 아주 크다는 뜻인데, 그걸 갖다 의지한다. 대세지보살. 항상 내가 가지고 있다. 뭐를? 천지의 도화 능력을 내가 직접 가지고 있다. 그 대세지보살이요. 그러니까 이 대세보살을 가려면 이 관세음보살을 통해서 아미타불의 미래세계를 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데는 관세음보살 대신 약사보살을 써요. 약사보살. 왜? 약사보살은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데 뭐가 생긴다 그랬죠? 괴질이 생긴다 그랬죠? 그 괴질을 이겨야 되는, 그래서 약사보살을 모시기도 해요. 그 이 개념을 모른다고 이 중놈들이 이렇게 모셔도. 나가지고 명확하게 개념 정리 좀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해갖고, 영신당님, 부처님의 노래를 하신 말씀인데,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이 세상에 가르쳐야 돼. 근데 이 미륵불은 선천에서 미래세계를 가리키는 안내 역할을 하는 부처인데, 여기서는 그래서, 협시불이 있어요, 없겠어요? 협시불이 있다, 없다? 협시불을, 1월신이야. 일광신 또는 월광신. 그러니까 좌우로 이렇게 월광신. 이건 보살, 불이 아니고 신이야, 신.
일광신, 월광신. 그래서 이 일광신, 월광신은 실제는 저 미륵부처님 뒤에 말이지 3600보 뒤에 따라오다가 미륵불이 차일관, 그러니까 그 차라는 것은 그 뭐 차양하는, 그러니까 빛을 막는, 차양한다는 차자, 차자가 빛을 가린다는 것을 차양이라고 하죠. 이렇게 차양이요. 그러니까 빛을 가린다면 그러니까 차양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빛을 가리는 차양의 그 기운에 딱 걸리니까 따라오다가 그렇게 딱 가리니까 가려서 미륵불이 어디 갔는지 행방을 놓쳤어. 행방을 놓쳤다는 얘기는 뭐냐? 미륵불을 찾아야 살아남는데 미륵불 찾아 그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이걸 상징한 거예요. 그 태양신과 달신이 말이지 그 못 따라갔다 미륵불을. 근데 인간이 하면 더군다나 말할 거 없지. 그러니까 맨날 내가 이 사람 몇 사람 들고 앉았다가 그만둘 사람 또 생길지 모르겠지만 마음 따라 달라요. 30%는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다 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30%는. 그래서 다 잊어버렸어. 근데 이 조선국의 금강산에 비루봉에 내려왔어. 그러니까 조선의 아주 국군과 백성의 아주 이 고난을 크게 단식하시더니 이때 서해 용왕이 말이지 동해 용왕을 찾아왔다가 소문을 듣고서 서해 용왕이 동해 용왕을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겠어? 음에 합격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영적인 차원으로 지금 나온 얘기예요. 이게 서해 용왕이 동해 용왕을 찾으러 왔는데 소문을 듣고서 비로봉에 와서 보니까 1월 신에게 말이지 환영 초청하대. 1월 신을 갖다가 우리 좀 서해 좀 오라고 말 초청을 했는데 서해에 있는 그 수영궁이라고 해서 이제 바닷속에 이제 궁전이죠. 수영궁이 있사오니 환영 초청하나이다고 하니까 월광신이 말이죠. 일광신을 불렀는데 월광신이 옆에 있다가 말씀하되 내가 금강 비로봉에 온 것은 서해의 수영궁을 보고자 온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1월궁한테 얘기했는데 월신궁이 말이지 같이 왔으니까 똑같죠? 1월이 대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이 합한다 그런 뜻입니다. 1월이 하나다. 일광신이나 월광신이나 같이 따라온 거예요. 미래도 탄도수. 음양 후천도수를 모르면 이러한 얘기를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지. 야, 내가 이 글을 이 내용을 보고서도 그랬어. 야, 이게 참 기가 막히게 맞는 소리다. 맞는 소리다. 그런데 비로봉에 온 것은 서해의 수영궁을 보고자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려고 할 때에 일광신이 손을 드시니 손가락 끝에 산이 매달려 있어. 손가락 끝에 산이 매달려 있어. 이렇게 산이 매달려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산과 1월신이 하나 되는 건데 이게 들어올린 건데 실제는 지구가 우주로 말하면 어때? 아주 작은 점 하나지. 그러니까 매달린 건데 금강산이 있으니까 금강산이 매달렸다. 뭐 이런 뜻이에요. 매달려 있는데 영적인 차원으로 보는 거죠. 매달렸는데 매달려서 오르거든. 매달려 따로 오르거든. 가라사대 나는 이 무학금산으로 이 무학산 금산이요. 증상케 된다고 우리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무학산 금산으로 가노라 하며 무학금산을 타고 무학산 금산을 타고서 가시더라. 미륵의 컵시불은 일광신과 월광신이더라. 네? 여기다 써놨죠? 일광신, 월광신. 그게 무슨 뜻이다? 부처 뜻이 아니고 우주 뜻이야. 우주처, 우주 차원. 불교에만 빠지면 안 된다. 안 된다. 3600보라는 뜻은 우주정신은 36국에 융중은 36, 후천은 음도수요. 하구 36에 후천도수, 가을 추수의 세계에 의미하며 거기에 이제 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것. 그래서 만은 만대, 만민, 만유 이런 뜻을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이게 의미가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그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이치를 알아야 되겠다. 개념 정리가 돼야 되겠다. 그 뒤죽박죽 부처를 갖다 못 치는 사람도 있어요. 뜻도 모르니까. 뒤죽박죽. 예? 그럼 안 되잖아요. 이치가 있는데. 부처님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뒤죽박죽 불교를 믿는 작자들 지금 그래요. 지금 절에 가면. 뒤죽박죽으로. 삼신의 정신인데 삼삼이죠 또. 네? 삼신인데 거기서 또 협술까지 삼삼 아니야? 그러므로 요 정신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나무란 뜻은 아까 얘기 다 말했는데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삼귀하는 뜻과 똑같아요. 나무 아미타불 하는 나무는 돌아가 의지한다. 어디로? 아미타불 세계로 아미타불스님한테 돌아가 의지한다. 미래 세계로 가겠다는 뜻이요. 근데 그 뜻을 알고 남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거는 사람이 없이요. 이 불자가 신도들이 알고도 알고 믿어도 말이지 시원찮은데 모르고 믿고 앉았으니 허당이지 허당. 헛공부만 하는 거죠. 그래서 능히 살리는 것이 바로 불가의 노래인데 불가자는 남아미타불이고 또 관세음보살인데 어떤 것이 먼저냐 그랬죠? 관자는 본다는 것은 시지 시아니 본다는 것은 보는 거요. 본다는 것은 보는 건데 시지 시아라는 시자가 볼시자 둘자다. 요 시자도 볼시자고 이 볼견자를 빼고 써도 이것도 볼시자야. 근데 어떻게 다르냐? 요 시자는 눈 목자에다가 어진 사람이 인져 있어. 눈이 있어도 어진 사람이 눈으로 봐야 제대로 본다는 뜻이요. 이것은 어진 사람 인자입니다. 이게 눈이 있어도 어진 사람이 눈으로 봐야 제대로 본다. 이런 뜻이요. 근데 여기서 시자를 붙였으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걸 시라고 그래. 근데 이 시는 볼견자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눈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냥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전시한다 그러잖아. 네? 그 미술 작품을 전시한다 할 때는 이 시자 써. 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 같고 전체적으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와서 이 전시하는 거고 차원이 다르죠. 똑같은 본다는 뜻이긴 하지만 틀리다. 그러니까 이게 글자의 개념을 알아야 우리가 언어를 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네? 그러니까 똑같은 글자 시아라고 했는데 이렇게 내가 개념 정리를 해준 겁니다. 글자 개념을. 그래서 시지 시아니래. 신도로 관 억조 창생야요. 그래서 미래 세계는 신의 도로서 억조 창생을 갖다가 다 관한다. 다 보고 가르치고 보고 일하냐고 지도하고 한다는 뜻이죠. 다음 장입니다. 도, 국록, 춘급, 갑공, 토경련이 도의 그 누각의 집이야. 그러니까 도의 세계도 인간 세계로 말하면 하나의 집이 있는데 그 누각으로 표현한 거지. 누각으로. 도의 누각. 근데 이게 춘궁갑봉이라는 얘기가 뭐요? 봄의 세계에도 집으로 본 거야. 하나의 봄의 세계를. 근데 미래 세계는 전부 다 봄의 세계죠. 그 봄의 세계의 궁전, 그 집, 큰 집. 근데 거기에 갑을 봉했다는 것은 으뜸을 봉했다 하는 뜻이야. 으뜸. 첫째. 그래서 오늘 글 쓴 것 중에서도 내가 그전부터 생각한 건데 오늘 딱 글 썼어요. 손을 내가 이렇게 피고 다니잖아. 이렇게 손을 이렇게 피고 다니. 그전에 내가 젊었을 때는 주먹을 딱 쥐고 이러고 다녔어.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피고 이렇게 다녀. 그 의미가 뭐다? 주먹은 굳은 의지를 뜻해. 굳은 의지. 이 주먹 쥐려면 힘을 줘야 되잖아. 힘을 주고 있다는 건 뭐야? 내 힘이요. 주먹 힘이야. 이 주먹 힘. 이건 뭐야? 의지. 각오. 내가 반드시 이 어려운 이 가정
내 형편에서 반드시 큰 뜻을 이루겠다. 반드시 하겠다. 이런 뜻이요. 이게 주먹 쥐고 다니는 거. 근데 지금은 피고 다녀. 왜? 주먹 쥐고는 그 힘 없어요. 이거 괜히 힘만 들어. 이거 주먹 쥐고 다녀봐 힘들지. 근데 쓸데없이 힘들 필요 없잖아.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힘들지 마. 근데 주먹 쥐고 다니면 괜히 힘만 들어. 쓸데없이 힘을 주죠. 근데 이게 힘 쥐고 다니는 건 이 평화야. 평화. 힘을 주지만 불필요 없이 힘 없이 그냥 다녀도 편안하게 다니는 미래세계 평화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다? 주먹을 쥐면 셈을 잴 때는 이게 다섯이요.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주먹 쥐었잖아. 그죠? 그 주먹은 다섯. 그게 오한극도수를 드는 거야. 조화도수. 근데 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 펴지잖아. 그 열이란 뜻이야. 근데 이것은 열이란 뜻이긴 하면서 손가락은 다섯이잖아. 그 오의 뜻도 되고 열의 뜻도 돼. 그 50도 15진주를 뜻한다. 내가 글 썼잖아, 오늘. 그래서 갑이라는 것은 손가락 하면 이게 갑이야. 이게 갑. 근데 하나로 하면 이게 손가락부터 이게 하나죠. 근데 이걸 하나로 하지 않고 이걸 하나로 그래. 하나. 그러니까 노래할 때도 1번 하면 1번 이렇게 가르치잖아. 1번. 1번. 이렇게 하면 네가 제일이라고 하니까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선체는 갑의지라 갑질하는데 후처는 의리시간데 의리 주인이다. 그러니까 하나가 검지 갖고 표시한다. 내가 그렇게 썼잖아 오늘 글. 내 손가락 갖고 내가 우주 진리를 설명한 거예요. 이게 설명해 주니까 좀 그렇구나. 그지. 글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모르겠지. 글 읽고도 이해가 딱 돼야 되는데. 그래서 으뜸이란 뜻이 주먹. 그러니까 이게 갑질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선천세계는 갑질하는 사람이 많고 1등 잘하라 이러거든. 근데 갑질하고 요즘 의리 항상 당했다고. 근데 의리보다 의리 지도자야. 그러니까 뭘 지시할 때는 야 이놈아 이렇게 보대 이렇게 보대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게 하지 않잖아. 이렇게 하지 이렇게. 예? 손가락으로 지시하잖아. 지시한다는 것은 손가락 진짜 손가락으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뜻이요. 지시라는 뜻이. 예? 지시한다는 한자 뜻이 뭐야? 손가락 진짜야. 보이는 진짜. 손가락을 보이는 거. 야 이놈아 이렇게 이거 가 이렇게. 예? 이렇게 손가락 가르치고 지시하는. 그 요게 이냐 이거 바로 이 봉황이야. 봉황. 후천도수. 후천도수. 이제 용이라면 이 봉황이 이제 두 개가 같이 든. 내가 별걸 다 쓰는데 이 손가락 가지고서 뭐 신학 가면서 사부자빠지냐? 그 이치요, 이치. 이치 갖고 내 설명하려고 지금. 그러면서 이 손가락에서도 이 가운데 손가락은 중심이야. 다섯 손가락 중에서 가운데가 중심이죠? 뒤에서 세 번째, 앞에서도 세 번째, 3이야, 3. 그래서 이 가운데가 수상학적으로는 모두가 자기 손가락 가운데 손이 자기를 상징해, 자기를. 나를 상징해, 이 가운데 손가락이.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이 수지침에서도 요 꼬투머리가 자기 얼굴이요. 얼굴, 수지침에서. 그 전부 다 이치요. 내 중심. 그러니까 나는 바로 우제 중심인데 그 손가락만 하면 내 가운데가 우제, 오한극수체에서 중심이 나야. 이게 가운데 손가락이. 그래도 내가 그 공부 시작하기 전에 보령에서 이게 공주로 이사 왔었는데 내가 그런 얘기 글도 썼잖아요. 어떤 집에 갑자기 대천에 그 은행에 잠깐 몇 푼 좀 찾으려고 오는데 은행은 저쪽이 북쪽인데 이상하게 남쪽으로 가고 싶어 하고 이상하게 남쪽 골목으로 딱 지나갔는데 딱 집이 나왔는데 길 맞은편에 간판이 있는데 그 소위 말하는 그 남자 점쟁이 집이었는데 이상하게 거기가 눈이 꽂혀갖고 들어갔다고. 그때면 남자가 딱 앉아있는데 이 양반이 나를 딱 보더니 벌써 신명길이 통하니까 밖으로 나가더라고. 난 왜 나갔나 했어요. 나중에 나올 때 보니까 문 앞에다가 오늘은 손님 안 받는다고 딱 써서 걸어놨더라고. 내가 다니까 다른 사람 못 들게 한 거야. 나하고 얘기하려고. 내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 거지. 근데 여자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손가락을 나보고 이렇게 해보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딱 하니까 자기 손가락을 딱 펴. 근데 자기 손가락은 나처럼 이렇게 손가락 끝이 이렇게 닿지 않고 손가락이 다 벌려져 있어. 이렇게. 여기는 그러니까 가운데 맞은 게 마디잖아요. 마디가 굵으니까 이게 묻으면 전부 다 되게 이렇게 손가락 끝은 떨어지게 돼 있다고. 근데 난 손가락 끝이 딱 붙어. 왜 그러냐면 이 손가락이 난데 이 손가락도 오른쪽 이렇게 휘어졌어. 이렇게. 그게 가운데 손가락 가는 거예요. 이 손가락도 가운데 이렇게 휘어졌어요.
그러니까 요 손가락이라 나한테는 의지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이건 난데, 이거는 1번이니까 이거 아니야, 안. 이건 바뀌고. 이게 아니니까 요거는 안쪽에 손이니까 이거는 내 형제, 부모, 가족이야, 가족. 이게 나고. 근데 이거는 밖에죠? 나 밖에잖아. 여기서부터 셌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 하나, 둘, 셋 되니까. 여기는 밖에야. 여기는 밖에니까 나 이외에 밖에 사람들이 나를 의지한다는 뜻이. 그 나를 딱 이거 보고 자기는 이 밖에 다 떨어져갖고 나는 제자,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보고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그거 손가락 가지고 딱 관상. 봐주다고. 그 사람도 박씨였어, 박씨. 근데 그런 글 썼어도 여러분들이 다시 끄덕끄덕 하는 거지, 읽어서도 이해를 못 한 거지. 내가 별 얘기 다 썼는데. 나라는 그 불기운이라 내가 안에 있는 거 다 드러냅니다. 드러낼 수 없어, 그렇지. 다 보여주고 싶습니다. 거짓을 못해, 거짓말을 못 합니다. 한 공평구수한 사람이고. 딴 얘기 했네요. 또 딴 얘기해서 반 시간이 벌써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다. 한 장도 읽어먹지 못 찍었네. 그래서 춘갑이라는 갑의 정신은 엄지손가락을 뜻하는데 그게 토경야다 말해요. 토경야. 지상에서 서울이 이루어진다. 뭐야? 중심이, 땅이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게 바로 늘 강의하는 것처럼 이 지상낙원이 생기는데 이 지상낙원에서도 중심자리, 여기가 사실은 서울자리가 힌두 아닙니다. 토경이다. 그래서 기무대골 장관호화, 어찌 말이지 아주 대골이 없느냐. 대골 앞으로 진짜 대골이 나옵니다. 지금 대골이 없죠. 서울에 경복궁은 전부 다 그 놀이터가 됐고 이제 진짜 대골은 여기서 나와요. 여기 신도 안에 대골이 나옵니다. 대골이 어찌 없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찌 없지? 이 대골이 없을 수 있냐? 그래서 그 대골이 오면 그게 장관스럽다. 장관호화 미래 세상. 오늘 끝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네요. 오늘 이거 두째 줄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죠? 한 10분 얘기인 것 같은데.